상류다니까야. 설명하지 않은 상류다. 케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에 아나타 핀띠까 원님에 머무셨다. 그 무렵 케마 비구니는 고살라에서 유행을 하다가 사와띠와 사케다 사이에 있는 또라나와투에 거주하였다. 케마 비구니는 큰 통찰지를 가진 비구니들 가운데서 으뜸, 지혜 제일이라 불려진다. 케마 장로니는 마따 지방에 있는 사갈라의 왕족 출신이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를 가졌으며 빈비사라 왕의 첫 번째 왕비였다. 세종께서 라자가하의 대나무 숲에 머무실 때 세종께서는 형색의 덧없음을 말씀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외모도 덧없다고 말씀하실 거라 여기고 세존을 뵈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빈비사라 왕의 설득으로 세존을 뵈러 갔는데 세존은 그녀의 면전에 그녀보다 훨씬 아름다운 천상의 요정을 만들어서 그 요정이 점점 늙어서 형편없이 되어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다. 그것을 본 그녀는 낙담에 빠졌고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형색의 덧없음을 설하셨다. 세존의 설법을 듣고 그녀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며 왕의 허락을 받아서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때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사케타로부터 사와띠로 가다가 사와띠와 사케타 사이에 있는 또와라와투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그때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여봐라, 가서 오늘 내가 칭견할 만한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는지 알아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라고 그 사람은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대답한 뒤 온 또라나와투를 구석구석 다녀왔지만 바세나디 꼬살라 왕이 칭견할 만한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케마 비구니가 또라나와투에 거주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뒤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갔다. 가서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 또라나와투에는 폐하께서 칭견할 만한 사문이나 바라문이 없습니다. 폐하, 그런데 케마라는 비구니가 있는데 그 스님은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의 제자입니다. 그 스님은 현명한 분이고 영민한 분이며 슬기로운 분이고 많이 배운 분이며 명료하게 표현하는 분이고 선경 지명이 있는 분이다 라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케마 비구니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케마 비구니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케마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대왕이여, 세종께서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 라고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세종께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대왕이여, 세종께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대왕이여, 세종께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스님은 대왕이여, 세조께서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라고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스님,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스님,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라고 물으면 스님,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스님은 대왕이여, 세종께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세종께서는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왕이여,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에게 어떤 회계사나 경리인이나 셈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강과 강의 모래를 헤아려서 강과 강에는 이만큼의 모래알이 있다라거나 강과 강에는 이만큼의 수백의 모래알이 있다라거나 강과 강에는 이만큼의 수천의 모래알이 있다라거나 강과 강에는 이만큼의 수십만의 모래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 대왕이여, 그렇다면 그대에게 어떤 회계사나 경리인이나 셈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큰 바다의 물을 헤아려서 큰 바다에는 이만큼의 양에 해당하는 물이 있다 라거나 큰 바다에는 이만큼의 수백에 해당하는 양의 물이 있다 라거나 큰 바다에는 이만큼의 수천에 해당하는 양의 물이 있다 라거나 큰 바다에는 이만큼의 수십만에 해당하는 양의 물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 큰 바다는 너무 깊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사람들이 물질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이런 분이 열애다 라고 드러낼 그런 물질을 열애께서는 제거하셨고 그 뿌리를 자르셨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드셨고 존재하지 않게 하셨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열애께서는 물질이라는 헤아림으로부터 해탈하셨습니다. 열애께서는 마치 큰 바다처럼 너무 깊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잴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물질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라는 것은 물질로서 길다거나 짧다거나 검다거나 희다 라는 중생에게 속하는 것으로 열애를 묘사한다는 말이다. 물질을 열애께서는 제거하셨고 라는 것은 앞서 말한 형태의 물질이 일어남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물질이라는 헤아림으로부터 해탈하셨다 라는 것은 미래에 물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물질적인 부분이라거나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인습적인 표현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해탈했다는 말이다. 너무 깊고 라는 것은 성향이 깊고 공덕이 깊기 때문에 깊다. 그분의 공덕이 깊기 때문에 일체지자인 열애가 태어나면 중생에게 속하는 열애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더 이상 오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중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는 자에게는 중생에게는 속하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라는 것 등은 해당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사람들이 느낌으로써 열애를 묘사하여
인식으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심리 현상들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아르마리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이런 분이 열애다라고 드러낼 그런 아르마리를 열애께서는 제거하셨고 그 뿌리를 자르셨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드셨고 존재하지 않게 하셨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열애께서는 아르마리라는 헤아림으로부터 해탈하셨습니다. 열애께서는 마치 큰 바다처럼 너무 깊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케마 비구니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케마 비구니에게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그 후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대왕이여, 나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라고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대왕이여, 나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존이시여,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라고 여쭈면 세존께서는 대왕이여, 나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세존께서는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왕이여,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에게 어떤 회계사나 격리인이나 새 많은 자가 있는데 그가 강과 강의 모래를 헤아려서 큰 바다에 물을 헤아려서 대왕이여, 그와 같이 사람들이 물질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느낌으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인식으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심리 현상들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아르마리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이런 분이 열애다라고 드러낼 그런 아르마리를 열애는 제거하였고 그 뿌리를 잘랐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존재하지 않게 하였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대왕이여, 열애는 아르마리라는 헤아림으로부터 해탈하였습니다. 열애는 마치 큰 바다처럼 너무 깊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으뜸가는 구문에 대해 참으로 스승과 제자의 뜻과 뜻이 문장과 문장이 합체하고 합이라고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세존이시여, 한 번은 제가 케마 비구니에게 다가가서 이런 질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케마 비구니도 세존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단어와 이런 문장으로 그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으뜸가는 구문에 대해 참으로 스승과 제자의 뜻과 뜻이 문장과 문장이 합치하고 합이라고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케마경이 끝났습니다.